오늘도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장도 좀 오래 좀 볼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주님 안에 거해한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오늘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뭔가 이제 진심으로 행한다 하는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그리고 진리대로 행한다. 교회에서 이거는 많이 또 사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진심으로 하는 것과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좀 가만히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이제 좀 주체가 되어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 정말 열심을 다한다 하는 것이 이제 진심으로 행한다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들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주어진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것 정말 좋은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 내 열정을 다해서 내 진심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진리로 행한다, 진리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진리인데 우리는 진심으로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심과 진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자동차에 같이 자동차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동차는 연료가 공급되어져야지만 갈 수가 있고요. 연료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엔진에서 점화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힘을 줘야지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무조건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야지 그것이 자동차의 올바른 역할이지 무조건 앞으로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께도 이제 저번에도 이제 시차를 갔다 오다가 대관령역에서 잠깐 들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왔지? 뉴스에서 보셨죠? 사람들 앉아있는 차가 그냥 돌진해 버렸잖아요. 휴게소를 들여오고. 그냥 앞으로만 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 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 나름대로는 진심으로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일하는 거죠.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물론 뒤로도 잠깐 가긴 하지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 없이 그냥 열심히 가기만 한다고 그게 자동차의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얘는 열심으로 앞으로 갔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거는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대로 간다는 것은 뭐냐? 어떤 주어진 목표대로.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 어디 갈 때 보면 지도를 찾지만 요즘엔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시는 분의 목소리만 잘 듣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동차의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익하게 쓰이는 거죠. 열심히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어진 곳의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가는 것, 이게 진리대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죠.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오늘 하루 허투루 살다 오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이게 내 진심대로 내 주어진 일이든지 생업이든지 아니면 삶이든지 무엇이든지 열심히 살고 왔지 그냥 허투루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을 열심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편에서는 열심이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다메섹 도상 전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도 만나기 전후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나누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가 진심으로 살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그가 했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을 품고 나가느냐? 아니죠. 자기 편에서 대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이다. 자기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고 아마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죠.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 핍박하는 것,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가 주어진 이 과업, 내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핍박하는 걸 얼마나 성심성의껏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을 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봤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예수 이단들을 따르는 자를 내가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스데반의 옷을 그 앞에 던진 것. 이렇게 열심을 품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열심되게 정말 참 진리 안에 살았다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에 갇힌 그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진리로 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바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죄인 가운데 최고였다. 왜? 그게 그때는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잘하는 건 줄 알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참된 진리를 경험하고 보니까 야, 이거 헛된 열심이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는 헛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열정으로 나가는 거죠. 진리로 나가는 건데 주님의 말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지런하게,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주어진 어떤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헛된 영신, 나의 어떤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삶을 살았어요. 나는 없어도 돼요. 주님만을 위해서 참된 진리로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목표로 끊임없이 살아간 사람. 이것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열심이지만 진심으로 산 거랑 진리대로 산 거랑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귀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도 그것을 찬양했는데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누가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수제자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칭 타이반 자이반 예수님의 수제자가 제일 첫 번째 제자인 거죠.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항상 같이 갔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제자로 그렇게 삼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 속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느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누가 크냐 다투는 그 현장 속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중엔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터인데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렇다면 뭡니까? 그 고백, 물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였지만 그때 그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요 헛된 열심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가정도 또 베드로는 또 결혼도 했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이죠. 주님이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걸 따라가긴 해요. 그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가는 길, 여기서 이제 무언가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남들도 하지 않았던 바다 위도 걸어봤던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했던 베드로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진실되게 갔어요. 진심으로 갔어요.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막상 어떻게 됩니까? 3년이나 그렇게 다녔지만 진리,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쳐버린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왜 도망쳤을까? 두렵기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내가 얻을 것들 위해서 주님 쫓아왔거든요. 근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니 이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그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그는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 베드로도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쫓아 처음 부르신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상 가운데 집에서 쉬거나 또는 일을 하는 분들이나 삶은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여 또 거기서 얻은 것으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살아가지 허투루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죠. 진리를 쫓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 예수님이라는 목표,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길로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이 수요일 한국교회가 요즘 이 주중 예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라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모여서 8시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주고 할 터인데 찬양도 하고 할 터인데 그래서 모이는 일도 있겠지만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쉬고 평안히 이제 저녁 먹고 좀 편히 쉬고 다리 쭉 뻗고 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 전에 올라와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요즘 그런 말도 많이 쓰지만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봤자 잘못된 내 열심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팔레스틴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전쟁도 뭐 종식 뭐 휴전이 있나 없나 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회교도는 이슬람교는요 금식 라마단이라는 그런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금식해요. 근데 그 금식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다 금식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금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끼 정도 금식 하루에 아마 정해진 것 아주 소식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다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무튼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의 성지이면서 유대교랑 우리 기독교랑은 다르죠.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 믿긴 하지만 유대교 정말 정통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섬기는 그 모습 유대교의 성전이면서 또 성지이면서 이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입니다.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도 소유하지 못한다가 이제 공식적인 지금의 입장인 겁니다. 함부로 우리 것이다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마 이스라엘 총리가 이걸 탈환하려고 했었다. 예전에도 총리를 했었대요. 얘는 좀 과격한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큰 문제도 있었고 많이 그랬었어요. 여튼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지 같은데 방문 찾기도 하고 함께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뭐 그렇겠죠.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있는 아브라함 사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사원에 들어갔어요. 자동 소총을 던지고 무차별로 난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가짜들을 내가 참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동 소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총을 가지고 와서 막 난사를 했다는 겁니다. 750발이 나가는 그런 소총으로 1분 10분 동안 막 쐈대요. 그래서 그때 6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다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 예전 사울과 같은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헛된 이슬람 교도들 저것들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상을 착파하고 그것을 옳게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학살이죠. 학살. 사도 바울도 사실은요 예전 사울이었을 때는 학살이었습니다.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은 것도 학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심으로 자기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질실되게 산다고 다 옳은 게 아니다. 내 생각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큰 착각이 되는 거고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열심, 이 신앙도 내 생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는 진심이었어 라고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어요. 내 진심은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진리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는 다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가려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하루만 살아가면서도 또 죄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알게 모르게 또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간다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삐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릇된 길로 괜히 돌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그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바로 나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고 진심이었고 열심인 줄 알았죠. 최선인 줄 알았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사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강한 빛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그제서야 깨닫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핍박해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바른 길인 줄 알고 자기는 아마 그렇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갔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진짜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토도 안 달고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참된 진리를 쫓아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바른 길로 갑니다. 이전에 갔던 길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바울로 되어 제대로 된 길, 바른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배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갈릴리 해변이죠. 처음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복doc했어요. 근데도 어디 갔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닷가 가 있어요. 또 바닷가 가서 또 그물질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거기서 눈이 어두워서 주님도 알지 못하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똑같아요. 처음 만날 때랑. 그물 끌어올리고 그제서야 다시 주님이시다.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먹을 것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뭡니까? 옛날 이름이에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옛 이름. 너 아직도 시몬으로 살아왔니? 이제는 진리를 따르는 길로 주님의 길을, 나의 길을 함께 가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잘못된 방향, 주님을 잘못 따라왔고, 주님이 잘못 간 게 아니죠. 주님을 다른 목적으로 따라왔고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바른 길로 찾지 못하고 헤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때부터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없어요. 이 순간이 있어야지, 베드로, 요한의 시모나, 주님이 3번 부르셨던 그 순간이 있어야지.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를 위한 장이죠. 그 장면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사도성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 배신자가 뭐하러 교회에 들어왔어? 아마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 시모나 부르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삭개오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부르신 그 음성 듣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자기가 살던 그런 열심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진리의 삶, 주님께서 이끄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이 2000년 전만 있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이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음성에 우리도 응답하고, 이제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귀가 갇혀서 무지하여 부르신지 부르지 않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주여 나도 불러주십시오. 아니, 이미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 기울여서 나를 부르신 주님, 그분 바라보며 그 음성을 쫓아 참된 진리로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